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천국을 묵상하는 치유 예배,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슬픔을, 나의 고통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긍휼하심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는 오늘 천국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나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5번째 축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을 주셨고 우리 주님은 팔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지금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계신다. 내 영 안에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신앙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빨 갈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더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긍휼히 여기는 나라, 사람들이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면, 되고 있다면, 그런 나라를 소망한다면 평화통일, 남북통일, 정말 사람이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히말라야 산 밑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불교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인데, 그 밑에 있는 백성들, 불교 신자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지수 1위라고 그래요. 그러나 왕이 주는 행복, 종교가 주는 행복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온전케 되리라, 거룩하게 되리라, 긍휼함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랑이지요, 거룩이지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들으면서 양심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 직감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 교통을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음성, 계속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팔복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야 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오죠. 이 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금수저 재산을 가지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어요. 그러나 한 거지는 비록 거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서 부자 잔치상에 부스러기, 개에게는 최고의 임금님 밥상이죠. 개들이 나사로의 친구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사랑이 됐어요. 오직 그는 이름 그대로 나사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 아마 그는 거지지만 5만 가지 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일 거예요. 부모 형제도 없고 자녀도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는 늘 천국 낙원을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마라도 날마다 찬양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항상 기뻐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슨 말씀이요? 나사로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잔치상을 배설하고 수많은 권력자들, 수많은 부자들 날마다 모여서 잔치하는데 그때 그 기쁨과 그때 그 연락은 전혀 영원한 삶의 기쁨이 될 수 없었고 도리어 나사로를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던 그 평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긍휼하심 비교할 때 아마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못했다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긍휼히 여기주소서. 긍휼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뭐요? 긍휼히 여기는 삶이에요. 그런데 긍휼하심을 받기를 소원하고 주는 것은 인색하지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주는 자의 삶이요. 저에게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설명하라 하면, 설교하라 하면 주라 명령형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전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내 떡을 강물에 던져라. 긍휼의 삶을 살으라는 거죠. 이름을 내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give and take 아니면 사기치기 위해서 거짓부렁이로 외식하는 마음으로 강물에 던질 수가 없죠. 던지지 않죠.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떡을 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강물에 떡을 던지는 거예요. 텔레비에 안 나와도 좋아요. 뉴스에 안 나와도 좋아요. 인터넷에 안 떠도 좋아요. 교회 부흥 안 돼도 좋아요. 진짜 교회 부흥은, 진짜 민족 복음은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어떤 거짓 선지자처럼 1500만 기독교인이요, 1000만 기독교인이요. 한국교회는요, 숫자부터 정확하게 정직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무슨 기독교인 1000만 명이냐. 내 눈에는 한 명도 안 보인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대학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산수를 못하는 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요. 저도 많이 몰랐어요. 이제 60에 담임 목사직을 내놓고 선교사의 삶을 사는 20여 년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서 깨닫게 되고 이제 병아리 눈 뜨는 것처럼 깨닫게 된 거예요. 내 교회에 부흥하고 내 교회에 크게 되고 한국교회에서 교회 성장학을 없애야 해요. 교회 성장학은 마태복음 5장 한 장이면 돼요. 그렇게도 많이 설교하지만 그리스도스톰처럼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자란다. 순교자의 피가 뭐예요? 예수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른다. 나는 날마다 영적으로 만나를 먹는다. 천국을 묵상한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2, 3만 명이 모였지만은 예수님의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정말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알곡 신자가 몇 프로인가 몇 명인가? 저는 이제라도 전하고 외치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오늘이 11주년이라고 하죠. 제가 진도 항목항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기도하면서 흘렸어요. 승객 476명이 죽었죠. 세상 말로 억울한 개죽음이에요. 안산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가 어디예요? 단원구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 다니다 보면 과천에서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안양으로 가요. 안양에서 살다가 경제적 어려우면 안산으로 가요. 안산에서 살다가 더 어려우면 시흥으로 가요. 아마 지금도 그런 현실일 거예요. 단원고 2학년 학생들 325명이 교사들 14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저는 세월에 대한 책도 그 부모들이 지은 책도 봤어요. 그런데 시체팔이다. 많은 목사들이 평생을 목회했던 늙은 목사들도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는데 수학여행 가는데 그 부모들이 가난하니까 5만 원, 10만 원 자식들에게 용돈 줬다고 그러잖아요. 안산에 중소기업이 많아요. 공장들이 많아요. 3대 업종이요. 11년이 지난 지금이야 많이 변했겠죠. 그런데도 구원파 유병헌이가 십자가를 지고 이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십자가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 십자가 죽음이에요. 부끄러운 그
죽음이에요. 구원파는 이단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파인지 무슨 파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예수님 욕 돌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이에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됐어요. 세월호 부모들의 천막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원한이 맺혔어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품고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는다고 하는데 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줄 알아요? 11년 전 그때도 추웠어요. 오늘 아침에도 얼음이 얼었어요. 이 우리 기도원 주위에. 추워요. 그런데 묻어. 진상을 묻어요. 거짓부렁이에요.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해군들까지도, 예? 바다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배, 그게 또 그냥 뇌물 먹고 그냥 제대로 건조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때 유튜브도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 들으면서 울면서 죄송합니다. 안산에 있는 대형 교회들 슬퍼하지 않았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목사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심지어 어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목사는 심청이처럼 그 죄 없는 어린 학생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다에 십자가 지고 수장되었다. 이따위 설교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리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어떤 국가적인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입 좀 다물고 있어요. 벙어리가 좀 되세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하는 대형교회 목사들 별로 없어요. 이 나이 들어서 산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보여요.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당했어요? 탄핵당할 만한 죄가 없어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억울한 탄핵이에요. 그러나 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요. 나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님 모시고 그 최모 씨가 박근혜 대통령 이름으로 강북에 교회도 세웠잖아요. 뭐 근혜 교회인가 무슨 뭐 교회인가. 십자군이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신학 야간신학 졸업했다고 했잖아요. 거기 서울신학대학 그 2층 3층 벽돌 예배당 옛날 신학교 거기에 최모씨 함께 박정희 대통령 딸 근혜 양과 함께 십자군 운동이라 해서 어려운 교회 돕는다 해가지고 지도급에 있는 목사들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웃기도 안 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교회 지도자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나는
박근혜 대통령,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잘해보려고 노력했다고 봐요. 그분이 남자 목사로서, 남자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리더십 뭐요? 사바사바, 정치적인 야합.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은 긍휼하심이 없었다.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억울해서 세월호 참사 7시간의 그 거짓도 있잖아요. 건진다고 하면서 희망이 있었죠.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 건질 생각을 안 했어요. 구원할 생각을 안 했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 부모들이 자식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청와대까지 와서 청와대 뒷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대통령님 진상을 밝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있는데 밤새도록 새벽까지 따뜻한 물 한 잔 갖다 주는 비서들이 없었어요. 직원들이 없었어요. 경비군인만 지금 청와대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들만 700명이라고 하잖아요. 경찰들까지 특별히 합치면 1400명이라고 그래요. 청와대 안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비서관 이 사람들이 이름 있는 사람들이 4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비서라도 한 사람도 나와보지 않았어요. 그 추운데 담요 한 장씩 안 덮어줍니까? 따뜻한 차 한 잔 못 줍니까?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박 대통령 끝났다 그랬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박근혜 대통령 심판받을 것이다.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꿈을 풀이하는 사람도 아니고 영서를 해석하는 사람도 아니고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남은 생에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데 촛불이라도 되게 하소서. 봉화산 기슬이니까 봉화불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니면 등잔불이라도, 아니면 반딧불이라도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탄핵전에 있는 대통령처럼 국회의원들처럼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80% 90%인데 그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 버림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부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부자 되지 않게 하시고, 염소되지 않고 양이 되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충성된 달란트를 남겼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 긍휼을 베푸는, 예수님의 참사랑을 베푸는, 은밀하게 베푸는
자랑스러운 면류관 쓰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원한을 풀지 못하고 슬픈 눈물을 흘리는 부영들, 그 선생님 가족들, 비행기 타고 여행 가지 않고 제주도 가지 않고 싸구려 배 타고 가다가 죽음당한 많은 선객들,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들이 너도 나도 국민사랑, 나라사랑 외치는데 거짓된 자들 속간해 주시고 진정한 자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을 잃고 정신의 건강을 잃고 영혼의 건강을 잃고 나사로처럼 고독하게 외롭게 헐벗고 굶주리면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되 이 시간 이 종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종들,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서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옵소서. 나사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 긍휼의 영을 베풀어 주시고 농어촌 시골에서 개척교회에서 나사로처럼 소망 없는 삶을, 육신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수많은 종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폭력당의 동포들 구원해 주시고 김씨 사망조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 되어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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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특별 찬송 드려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로다.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으니 너희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힘으로만 사랑치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 진심으로 사랑합시다.